되었고 바라만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은혜받은 말씀은 요한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서 우리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요한이서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듣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람이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슬프지 않나 조미하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서 대변하여 나아가니 이는 너희 교훈을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라. 같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7절부터 오늘 13절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여러분 거짓 교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을 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자, 7절과 8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적그리스도에게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럴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 앞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사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8절 앞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러분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주의해서 보다 또 그리고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 보게 되면 8절 앞에 너희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란 말은 주의해서 보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잘 관찰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신실한 것처럼 참 목자처럼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면 외모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가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적그리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관찰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은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의로운 척, 선한 척, 참 목자인 척 포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그죠? 영적 분별력 없으면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들.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장로 신분 가지고 권사 신분 갖고 있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거기에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7절 8절에서는 그들의 바로 경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정말 신실한 종인지 신실한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 끝까지 지키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신앙 끝까지 지킨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8절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고 저 그리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8절 끝에 보시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에 뭘 받아요? 온전한 상을 받는다. 아멘. 이런 온전 상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온전한 상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 온전한 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 뭘까요? 상이 뭐겠어요? 온전한 상.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기도 온전한 상은 바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날에 주 앞에 갔을 때 받는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온전한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받는 상이 뭐라고요?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영생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 앞에 갔을 때에 영생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을 지켜서 얻는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과 구원을 함께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한국처럼 이단 많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요즘 또 뭐 중국에도 또 이상한 또 종교가 넘어와가지고요. 예. 지금 막 사람을 현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단체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국에서조차도 하여튼 거기도 신천지 비슷해요. 합석하게 만들고, 예. 가족 나와서 합석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상한 그런 종교가 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본분을 우리 갖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있으라.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자,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같이 했습니다. 지나쳐 그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자 너희 스스로 지나쳐 그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단과 저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그리스도와 이단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지나쳐 그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여기서 9절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여기 지나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맨 앞에 지나쳐. 이 지나쳐라는 말은 원어에 보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서가다 한계를 넘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가다 한계를 넘다. 지나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앞서가고 한계를 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다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안에 하나님 모시지 못한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저 그리스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단도 문제지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도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구원은 예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유주의 신학자. 자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단도 문제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도 더 문제입니다.
그것도 구원이 없어요. 아직 구원이 그리스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란도 경계해야 되는 자유주의 신앙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은요. 예수님의 교훈은 시대가 변해도요. 그리고 환경이 바꿔도 주님의 교훈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왔을 때 영생과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거짓 교사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거짓 교사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자, 이단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거짓 교사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하지 말래요. 왜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리스도나 이단에게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이게 뭐예요? 잘못 우리에게 현혹돼서 유혹돼서 거기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이단과 저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 사상 우리의 마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5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334쪽입니다. 자, 신약성경 334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자, 333쪽입니다. 334쪽 보겠습니다. 자, 5장 2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5장 22절 같이 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우리가 악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다 보면 이단 사상을 우리가 받아보면 우리가 악 가운데 가고 죄를 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주는 교훈 또 이단이 주는 교훈 이런 사상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4장 27절 찾아봅니다. 한번 구약성경 우리 잠언 자, 찾아봅니다. 915쪽입니다. 915쪽.